지난 시간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았는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주일부 예배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감격은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 은혜, 그 기억, 감사를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으시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감격과 또한 감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정말 호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프레임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프레임. 제가 오늘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떤 재밌는 이야기냐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뭐 장을 보러 갈 때도 또 신방을 갈 때도 이분이 꼭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오토바이 타는 것을 너무 좋아해도 싫어하는 분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오토바이 탈 때마다 왜 싫어하셨냐면 이렇게 머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기르셔가지고 오토바이 탈 때마다 머리를 타소하게 이렇게 빗으시고 또 신방을 갈 때도 그냥 정장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뭘 입고 갈까요? 가죽 점퍼를 입고 가시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볼 때 너무나 그게 좋은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네, 뭐 나쁜 말로는 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냥 평범하게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 인생의 50대의 버킷리스트가 오토바이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 사모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시더니 갑자기 모래를 한 주먹 쥐고 오시더니 사모님에게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집어넣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프레임으로 그것을 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답답해. 아, 저 사람 꽉 막혀 있어. 여러분, 그리고 절대로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어떠한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보아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문제, 그 방식을 고스란히 들고 들어오는 데 있어요. 네. 그 유진 피터스는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죠. 화면에 보시면 교회는 인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대조적으로 이야기도 해요. 지혜와 어리석음과 약함과 강함과 천한과 귀함. 이것을 의도적으로 대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방식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이 동일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나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이 하나님의 방식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뭐냐? 십자가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십자가의 방식이 세상으로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진 찍을 때마다 꼭 다 함께 하는 포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들 참 잘하는데 사진 찍을까 그러면 막 이래요. 막 이제 막 이래요. 뭐 어떤 친구들은 막 이러고 막 그죠? 막 이러고 막 사진 찍을 때 V를 막 해요. V를 막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언제 이 사진 찍을 때 이 V가 등장한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한 속설인데, 한 설에 의하면 영국의 그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아직 전쟁을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근데 국민들에게 정말 위로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이 윈스턴 처칠이 영국 군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확신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마지막에 이런 포즈를 취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빅토리라는 거예요. 승리. 이 승리하고 있다. 우리 군인들은 승리하고 있다. 국민들은 안전하십시오.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V라는 이 포즈, 심벌지를 그때부터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사진 찍을 때마다 V를 하잖아요. 우리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전쟁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때 그 포즈를 따라서 지금도 우리는 사진 찍을 때마다 V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심벌지들이 있어요. 어떠한 기호들. 네, 한번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이 뭐죠? 맥도날드. 그러니까 저 포즈만 보면, 저 그림만 보면 아, 맥도날드구나 알 수 있어요. 또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은 저 기호는 애플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만 보면 아, 저건 애플이다. LG의 그림만 보면 저건 LG다. 그죠? 삼성을 보면 저건 삼성이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각 심벌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열기는
그 전 세계적인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가 뭐냐면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올림픽은 오른기라고 하잖아요. 오른기. 그 오른기의 뜻이 뭐냐면 5 대륙을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기만 보면 올림픽. 올림픽이 오른기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벌들이 있어요. 기호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벌들이 있어요? 최정순 권사님 하면 이거지. 이양길 권사님 하면 이거지. 이호성 목사 하면 눈이 찢어졌지 막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시 10분이지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심벌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 하나 보여줄 텐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십자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십자가를 목에 달고 있는 분들도 있고 팔에 달고 있는 분들도 있고 발목에 달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귀에 달고 있는 분들도 있죠.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네온 조명들이 잔뜩 보이고 요즘 드라마에 보면 십자가가 여러분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가 없어요. 다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지금의 십자가는 영광이고 또 고귀함이고 순결함이고 때로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정작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십자가 말고 정말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프레임, 여러분 그 십자가의 방식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스며들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갔던 1세기에는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세기의 십자가는 우리와 생각이 달랐어요. 1세기의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고귀함이 아니었습니다. 순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악독이었습니다. 죄인들의 가장 현혹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들은 지독하게 힘듦을 겪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의 심벌지였습니다. 만약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목걸이를 차고 있고 귀걸이를 차고 있고 여러분 팔찌를 차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그런 십자가가 이제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기쁨에 상징하는 심벌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 되었죠.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의 예배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말씀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찬양, 십자가가 없는 기도,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도저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데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사실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을 가면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뭐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영광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골고다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골고다는 어떤 것입니까? 고통의 길이죠. 힘듦의 길이죠. 어려움의 길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말씀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이 뭐냐면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역사를 증거하면 믿겠다라는 표적을 구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병도 고칠 수 있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분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바꾸어 줄 어떤 변혁적인 분, 놀라운 힘, 삶의 영광, 이것을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당했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했죠. 매를 맞았죠. 벌거벗음을 당했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서 이러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비참하게 죽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표적을 구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거리낀다. 이게 뭐냐면 걸리적거리다, 방해되다, 이런 뜻이에요. 꺼림칙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좀 더 마음에 딱 와닿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안티 미라클, 이렇게 안티. 그러니까 안티라는 단어가 좋지 않은 단어인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티 미라클. 그러니까 기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왜요? 가장 실패스러운 것이고, 가장 악독한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고, 가장 큰 형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여러분 안티 미라클이에요. 기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해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피를 흘리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표적을 바라는 것, 우리의 인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견뎌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버티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오신 예수님의 피와 눈물을 통해 내가 변화되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힘있게 선포하세요.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사건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 여러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말로 누리지 못한다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죄.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뭐냐면 이런 찬양이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예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마지막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곳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재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이긴 거예요. 나를 위해 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가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 있으면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있으면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내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헬라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철학.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이 그 지혜라는 말이 필로소피라는 단어인데요, 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죠? 필로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랑과 또 헬라인들이 이야기하는 철학의 합성어가 바로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라는. 이것을 가리켜 소피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인 거죠. 근데 그 지혜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었잖아요, 십자가가. 자,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23절 말씀 보니까 미련하게 되었다라고 되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넌센스라고 되어 있어요. 넌센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지혜가 많은데 십자가의 형벌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저 발명한 이 에디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1억 분의 1도 모른다. 발명한 에디슨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1억 분의 1도 모른다. 1억 분의 1도 모른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잘못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믿고 따를 뿐이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다시 말하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이 열렸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죄로 통해 원수되었던 막혔던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면서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뭐냐면 시편 32편 1절에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해요. 나 너를 사랑해. 그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나를 왜 사랑하는데? 남자분이 한참을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요. 찾고 또 찾았는데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답은 이거밖에 없어. 그 답은 뭐냐면, 그냥 그냥 사랑하는데 뭐 논리가 필요해요. 그냥 사랑하는데 여러분 뭔 이해력이 필요해요. 그냥 사랑한다는데. 어느 아이가, 어떤 소년이 열심히 나무를 깎아서 보트를 만들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완성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보트를 가지고 냇물로 갑니다. 근데 보트를 살짝 물 위에 띄웠어요. 그래서 이 보트가 이렇게 흔들리더니 물결을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즐거웠어요. 와, 내 보트가 간다. 이 보트가 따르는 방향을 향해서 이 아이가 투벅투벅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조금 물살이 센 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트가 센 물결을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속도가 빨라지니까 걷다가 뛰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물살이 더 센 걸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도저히 뛰어서 따라갈 수 없는 물살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물살을 따라서 이제 보트가 막 내려가다가 이 아이가 그만 보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밤새도록 찾았습니다. 결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보트 잃어버렸어. 이 보트를 만들려면 수도 없는 시간이 걸린 거죠. 속상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며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그 장난감 가게에 그 보트가 진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보트. 그리고 당장 가게로 들어가 보트를 가리키면서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저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니까 주세요. 근데 이 주인 아저씨가 너무 황당한 거죠. 야, 네 거라는 증거가 있냐? 그러니 이 보트를 갖고 싶다면 돈을 내고 사거라. 이 소년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차곡차곡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어느 날 이 보트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장난감 가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보트를 지불하고 보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은 이 보트를 들고 오면서 아주 세상을 다 가져간 같은 표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넌 2배나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또 값을 내고 너를 샀어.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성아, 넌 2배나 내 거야.
넌 내가 값을 주고 샀어.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들으셨고 알고 있다고 많이 들어오셨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듣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감격이 더 많이 커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적게 들었다고 십자가의 감격이 적은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잘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사라졌다면 그냥 넘겨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복원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붙잡게 하셔서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동,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한 사랑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이 말씀이 없고요. 십자가 없이 찬양이 없고요. 십자가 없이 우리의 신앙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 이 남은 2023년들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정말 남은 시절로 삼는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희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감격스러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 후렴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봤을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어제 믿고서가 아니에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뭐죠? 기쁨 영원하도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봤을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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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게 중요해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한 2분 정도만 크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회복해야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십자가의 그 정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십자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를 하나님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에 영향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하나님 영향받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하나님 논리와 지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영향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녹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